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차 인사당에 잘 마쳤는데 12월 한 달간 잘 또 진행되어서 최종 인사당회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일 말씀에 대림절을 보내면서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않은 성도, 못하고 있는 가족,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용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 없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든 상황 주님께서 주관하신 줄 믿고 우리가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짖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당회에 기름 부어주사,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주님 기름 부어주사, 지혜를 부어주사, 아버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기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오직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느니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붙드시느니 끝까지 아버지 이끌고 가시느니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주님,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이웃과 가족과 성도가 있다면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그 부활로 인하여 받은 용서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드러난 하나님의 진심을 생각하며 주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용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나라가 너무나 지금 어렵고 위태로운 중에 있습니다. 주님,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주님,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정말 주여 무도하고 패역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온 국민이 우리 교회, 이 교회가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근심하는 세상인데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교회, 이 민족을 위한 교회, 민족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당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일으키시는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당회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용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 용서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성도, 이웃, 가족이 있다면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생각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울 것 없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 시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나라의 이 어려움을 모든 국민이 지금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215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15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안 믿는 착한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떠올릴까요? 아, 모세가 정말 착한 사람인가 보다. 모세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얼마나 성숙하고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성경에서조차 이렇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해줄까. 우리가 인생 중에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모세는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거기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가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정말 아마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대단하면, 얼마나 모세가 뛰어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쓰임 받았을까? 이게 우리가 갖는 흔한 생각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모두 이 모세처럼 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일단 이 온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 네이버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온화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격의 성숙함, 우리가 이제 따뜻한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격의 성숙함은 또 뭡니까? 도덕적인 완벽함을 얘기를 하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순종적인 사람,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공식입니다. 공식. 이 온유를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과 온유가 같이 쓰이는 단어인데 우리는 이 겸손도 앞서 말한 인격적인 성숙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도덕적인 기준을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슈바이처 아시죠? 슈바이처는 어떻습니까? 슈바이처 이 사람 온유한 사람인가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준에 의하면 슈바이처만큼 온유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이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슈바이처처럼 살라고 하면은 못 살 것 같습니다. 용기를 도무지 낼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단한 슈바이처, 누가 봐도 훌륭한 슈바이처,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모세 같은 사람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하고 온전한 사람. 그런데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우린 슈바이처를 크리스천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걸 주장하는 논문을 여러 편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에 고난과 부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훌륭한 위인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슈바이처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자유주의자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자.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인과유적 사고, 도덕적 사고로 바라보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게 자유주의거든요. 슈바이처는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의인이야. 슈바이처가 의인이 아니라는 건 말도 안 돼. 그런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의인이죠. 예. 왜 의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의를 주장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너 이제 의인이야 해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건 주님이 되게 속상한 일이에요. 자식이 막 그 부모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자녀인데, 나와 함께할 가족인데. 그게 의인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한 자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한 자, 곧 의인이고 착한 사람이고 성품과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 그러면 슈바이처도 의인이라니까요. 이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은 또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근데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기준으로는 슈바이처는 의인이어야 하는데,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슈바이처 같은 사람을 자꾸 추앙을 한다 이 말이죠. 의인이라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세를 닮자 하는 것처럼 슈바이처를 닮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이상한 생각인지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온유한 자다, 오늘 이 얘기했던 온유는 성품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나오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산상수훈은요, 아무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은밀하게 숨겨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버리니까 온유한 자가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되자,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번역하면 복이 있는 자여 당신은 온유한 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원문을 그대로 제대로 읽자면은 복이 있는 자여 당신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복이 있는 자여 당신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복 있는 자여 당신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교 또 기회가 되면은 이 앞부분도 이 산상순을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온유, 심령의 가난, 애통은 너 심령이 스스로 가난해져라, 스스로 애통해라, 온유해져라 라는 식의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막 결단하고 막 노력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누구죠? 복이 뭐죠?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 자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선물 받았죠.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받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미 완성되었지만 우리가 그 완성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죠. 시간 안에서 그 완성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관문만 통과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겁니다. 내 겁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복이 있는 자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잘 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영혼의 차원에서 잘 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요를 쫓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본능적인 이 생존 본능, 또 그 욕망의 성취, 이런 것들을 쫓으면서 세상의 것을 계속 탐하면서 살잖아요. 또 세상의 것이 없으면 이 육신의 삶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든 그게 죄성의 한 부분인데 다 이걸 추구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다 나의 어떤 만족과 유익과 안정,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 죄 안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세상의 부유를 쫓던 사람이 내가 한없이 가난한 자구나, 예수님 아니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애통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캄캄한 어둠 그 자체인가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인간의 삶이라는 게 너무 가엽고 정말 보잘것없구나. 그러면서 이 죄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슬퍼하고, 우리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내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통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에 갇힌 세상과 죄에 갇힌 자녀를 바라보는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겠습니까? 온유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자, 그 온유를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온유를 잘 실천한 사람이 슈발처 이런 사람들이에요.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온유한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을 못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온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인생. 온유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 앞에 끌고 와서 서게 만든 그 인생,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뭐 대단해가지고 쓰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아무나 택한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그 얘기, 하나님은 아무나 택하셨는데 그 중에 모세를 택한 것뿐이에요.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잖아요. 모세는 괴로워 죽을 지경이죠.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가서 거기서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무슨 뭐 이렇게 양치기 이런 거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리고 80세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될 나이인데 갑자기 막 그 출애굽을 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그 도구로 네가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습니까? 80 노인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고단한 인생인데, 그 고단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지면에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당대의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완벽하게 이뤄내는 모델로서 쓰임받은 게 바로 모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이 모세 같은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그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자식이 크면서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도둑놈이 도둑질 열심히 하다가 내가 이제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더 도둑질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고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부모의 인생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나를 향한 진심을 점점 더 어른이 되면서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이제 더 이상 힘들게 하는, 슬프게 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게 철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도둑질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님의 심정을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하느냐, 헤아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공감하며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던 그 심정을 그냥 먼 발치에서 그냥 어떤 위대한 위인의 희생 정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내가 직접 한번 져보는 인생도 한번 살아보면서 주님을 공감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때 우리 삶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관계가, 그 깊은 관계가 무르익기도 전에 마구 막 행위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온유한 자, 모세처럼 되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처럼 되자가 핵심이 아니라 모세를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뜻으로 모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세를 자꾸 바라본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인도해내신, 이끌어내신, 완전히 우상 숭배자 아내를 2번 팔아먹고 난장판이었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그 인생을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을 더없이 신뢰하는 그 존재로 만들어내신, 빚어내신 그 하나님을 보라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자라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 흉내내자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언가를 자꾸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시와 엉겅퀴를 끊임없이 내는 땅이라고 또 성경에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 딴에는 옥토밭이 되자 이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 내는 거죠.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에 몰두하고 있을 때 딱 정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끼리 기뻐하는 열매만 잔뜩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듯해지나 속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열매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수습하느라 교회들이 무지무지 고생하고, 그거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인간적 사고에 빠져서 그 종교 놀이를 하다가 그냥 삶을 마감하고 그냥 교회 생애가 그냥 끝나는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모세를 닮자가 아닙니다. 모세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꾸 우리 성경 속의 인물을 흉내내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의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자라 명명하신 이유는 모세와 함께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내가 지금 너희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자꾸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냐?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그냥 어떤 하나님다운 뭔가를 만들어내서 믿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게 이슬람의 알라고 유대교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죠. 사실은 관계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이끌어내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모세가 스스로 온유한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로 만드신 것인데 우리를 이미 온유한 자로 부르시고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주목하는 지혜로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의 지혜로 보면 자꾸 이런 도덕, 윤리, 우리 인간이 자꾸 가치롭게 여기는 무언가를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듯한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좋다고 하는 그것을 자꾸 이 성경의 가치, 믿음의 가치로 포장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마귀가 이토록 우리를 속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의 본질을 붙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엉뚱한 것을 붙들면서 계속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반석교회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신뢰, 관계 그 안에서 세워지고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성장하는 교회, 예수님과 진정한 가족이 되는 교회, 그 가족으로서 함께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백성,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